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력, 사랑의 힘을 공급받고 각 신체 마디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건강한 교회로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각 지체들인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신비한 능력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는 그 말은 교회가 모든 잘못들과 허물들을 묵인하고 받아주면서 숨겨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주고 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잊는 것,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잊고 선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는 모습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능력이고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굳게 세우면서 사랑으로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그 지혜 가운데 또 하나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나오는 잘 아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교회 각 지체들이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 남을 판단하지 않고 연합하기 위해서 각 지체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들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일정한 논리와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말이 바로 판단입니다. 사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매일의 삶이 이런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연속입니다. 우리는 나름 상식과 일정한 논리와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우리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런 신앙의 기준에 의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신앙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그렇게 매일 선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 합리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어떤 모습들을 보고 나름대로 그 신앙의 기준에 따라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앞에 언급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앞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실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합당치 못한 일들, 그 모습들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입니다. 추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탐욕하는 자입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시기하는 자들입니다.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분쟁하는 자들입니다. 사기를 치는 자들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들입니다. 30절에는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하는 자들,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무정한 자들. 32절에는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로마서 1장 18절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건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신앙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신앙의 그 율법과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의롭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연합을 깨고 분쟁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미워하는 자들,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의 그 부당함을 판단하는 자들을, 바로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판단한다는 이 헬라어 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분석하다, 선별하다, 구별하다, 결정하다, 심판을 선언하다 등과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한 이 판단은 로마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정죄하는, 심판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비판이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앞에 그 말씀들을 보면은, 로마서 1장의 말씀들을 보면은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공개적인 잘못과 의롭지 못한 행위들, 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인내와 지혜로 견책하며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잘못하는 자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동기를 비판하며
정죄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동기를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동기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동기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범위에 이를까요? 흠이 있는 인간이 다른 누군가를, 똑같은 흠이 있는 인간이 다른 흠이 있는 누군가의 동기를 알고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는 분은 오직 모든 동기를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동기를 판단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당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들을 얘기하면서, 신앙의 기준들을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과 말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우리에게 결코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산상보훈 123쪽, 124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대부분이 이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양심의 영역까지 끼어들어.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양심의 영역까지 끼어들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제를 놓고 서로 심판하였다.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과 행동을 두고 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기준이 자신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옳고 바르게 산다고 해도 우리 자신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해도 우리 자신은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의견, 그대의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증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과 동기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우리의 판단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은 본능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 재판을 할 때에 그들이 실수가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피고를 볼 수 없게 재판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의 사실 위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사람은 불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선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그 말씀을 하면서 제 눈에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256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교회 안에서 잘못에 처한 사람들을 다루듯이 그대의 가족들을 다루고 그대를 취급하신다면 그대의 상태는 정말로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 동정이 많으신 분, 인애가 변함이 없는 그분께서 그대를 용서하고 계시며 그대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대의 죄, 그대의 수많은 실수와 타락을 인해
그대를 끊지 않으셨다. 오, 결코 끊지 않으시리니 그분은 그대를 아직도 사랑하신다. 그대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대는 심사숙고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과 로마서 2장에 예수님과 바울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의 동기와 인격을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흠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조심하려고 노력해도, 그리고 결심해도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고쳐지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증언 5권 278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형제들도 그대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오늘 내 자신과 마찬가지로 넘어지기 쉬운 자들임을 기억하라. 그들만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넘어지기 쉬운 자들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그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자비와 인내로 헤아려 주라고 우리에게 증언의 말씀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수와 흠이 많은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바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남의 동기와 인격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이 신앙, 용서해주고 선으로 갚아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꼭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육 간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저희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흠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혹시 다른 사람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동기와 인격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실수와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매일 나아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의지와 삶을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과 보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